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나면 그 씨앗이 사과씨는 사과가 열리고요. 배씨는 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났어요. 처음에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핏덩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핏덩어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누구를 닮았는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왜요? 눈 2개, 코 하나. 네, 까만 머리. 근데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갓난 아기실에 가면은요, 신생아실에 가면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엄마 아빠도 참 애매하게 날마다 아기가 자라나면서 얼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아기가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이게 아기가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합니다. 언제 아냐면 나중에 커서 얼굴이 좀 달라. 완전히 우리 그 얼굴하고 너무 달라. 혹은 DNA 검사를 했을 때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다 올망졸망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4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사형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형리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CCC 출신인데 이 사형리 조그만 속책자를 가지고요, 거리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읽어줘요.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서 접근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글로도 외워야 되고요, 영어로도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숙제입니다. 1년 동안 내내 이것만 공부해요. 네. 근데 영어로 공부한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사형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친히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초청해 주셔요. 천국 잔치입니다. 그것 가운데 그 초청 가운데 내가 응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응하고 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우리 천국 잔치에 대해서 배웠지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천국 잔치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을 때 주인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거리에 가서 찾아와라.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셨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절름발이, 그리고 눈 하나 없는 사람, 쩔뚝발이, 이런 사람들도 다 거리에 가서 다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 도둑, 세상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 죄가 뭐가 있을까요? 절도.
살인자. 그런 악한 거 나는 거리가 멀어서 잘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첫 번째 초청하신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와요. 배고파요. 너무 갈급합니다. 세상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은요, 주님의 초청했을 때 당장 달려옵니다. 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장 달려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이 예복은 무엇을 뜻하냐면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택함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지만 천국 문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문이 그냥 쾅 닫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이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백문일답입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입니다. 얘 때문 아니고 쟤 때문 아니고요. 내 원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 전도 폭발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었는데 전도 폭발에 딱 그 수업 시간에 딱 갔을 때 예수님 믿기 전 나의 모습,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 이거를 써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태신앙이 있어요. 디모데형. 디모데형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유업을 받은 디모데형이 있어요. 그리고 일대가 있어요. 바울형. 네. 그래서 극적인 다메섹 가운데에서 주님의 콜링을 받는 극적인 어떤 전과 후가 완전히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울형은. 그렇죠? 일대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고 난 후 이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획을 그으면서 이걸 간증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모태신앙형 디모데형은요, 이 전후가 참 애매해요. 예수님 믿기 전 제가 뭐라고 썼다 했죠? 착하다. 예수님 믿고 난 후 여전히 착하다. 이게 나의 그냥 전과 후였어요. 그랬더니 다 리젝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나보고 거짓말을 쓰라는 거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경험 가운데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 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학교의 모습이 다 달랐다. 예. 집에서의 모습은 왈가닥이었어요. 예, 여타잔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여타잔이었어요. 예. 동네에 있는 위험한 장난들은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이 3층이었어요. 3층이었는데 거기에 베란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단독
그런 주택이었어요. 큰 집이었는데 거기 베란다 같은 뭐가 있는데 거기를 밖으로 나갑니다. 그걸 매달리면서 거기서 신났다고 막 요란을 하고, 혹은 어떤 애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막 이래요. 그럼 뛰어내려 볼까? 2층으로 이렇게 가볼까? 막 이러면서 그런 장난, 위험한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줬던 게 여타잔이었어요. 집에서의 모습은 좀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의 모습, 그렇죠, 모범생. 예, 성실하고 착한,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 다른 사람들 다 싫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정말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의 모습은, 나랑 같이 학교 안 다녀서 모르시겠죠. 예, 모범생이었어요. 예, 모범생이어가지고 선생 FM이었어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오락실 가지 말아라, 뭐 만화방 가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말씀은 법이었어요. 예,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FM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범생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조용히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그랬는데 또 제가 이제 영국부를 했잖아요. 영국부 안에서는 거기 FM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활달한 그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러면서 다녔는데, 집에서의 모습, 제가 여타잔이랬죠. 조금 거칠게 하면 여깡패. 누구한테? 제 동생한테, 누구한테? 저희 엄마한테.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달랐어요. 다양한 모습의 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 다 동일했습니다.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또 뭐가 달라졌냐면 나의 입술이 달라졌어요. 집에서 제가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는데 막 거친 욕 아니고 비읍 욕 있죠. 그 욕을 했어요. 그런 욕은 했었어요. 비읍비읍이 뭔지는 아시죠? 예, 그 욕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부정적인 말이나 거친 말이나 그런 비읍비읍의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입술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쌍욕은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나의 입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갔고, 내가 착하니까 했어요. 엄마가 주신 그 헌금하라고 주신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요? 내가 착하니까 헌금했어요. 다른 데 안 썼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 보니까 그거 갖고 딴짓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걸 자체를 좀 몰랐었어요. 왜요? 내가 착하니까. 누가? 내가 착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내가 착하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유가 달라졌고 주체가 달라졌어요. 스타트가 달라졌어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주인이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나의 의였어요. 나의 의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의 이유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셨죠. 아멘. 예, 제가 예언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때가 처음이 언제였냐면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어떤 집회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청년부 수련회에 저희가 강사로 갔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개인 기도를 이렇게 섬기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청년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몇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적 기도였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머리로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내가 하긴 했지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여기는 청년부 리더십의 수련회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수련회인데 초신자도 아니고 청년부 리더십의 수련회인데 왜 이 영적 기도를 시키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기도문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을 나에게 초청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직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떤 리더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도 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닌가 보구나. 그때 처음 제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이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면 안 되겠구나. 저는 교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다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네, 행위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삶으로, 열매로. 네, 그 나무는 열매. 예,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의 나무, 하나님의 DNA 나무라면 결국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나무는,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이거는 유치부한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나무는 썩은 나무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사과나무야 아무리 외쳐보세요. 열매가 배면 배나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무리 나는 밤나무야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딸기를 맺으면 나는 딸기를 맺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접붙임만 딱 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통로예요. 그냥 흘려보내면 결국은 뭐를 맺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역할이에요.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셔요. 나는 뭐 하냐면 그 영양분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흘러가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지만 이 팔에 이 혈액순환이 되지요. 피가 흘러갑니다. 영양 공급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피가 안 통하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자본 경험 있으세요? 제가 팔을 들어 올리고 잤더니 팔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왼팔을 들어 올리고 잤더니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로 이 팔을 왼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뼈가 없는 팔처럼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바로 했더니 그때부터 이게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양 공급이 되어지니까 파랗게 질렸던 이 팔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대로 계속 놔두면 이 팔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양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가끔 먹었다라는 거예요. 살이 포동포동 찐 사람들은 많이 먹었다라는 거고요. 살이 이렇게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적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한참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었는데 눈을 딱 떴더니 아주 시커먼 뚱뚱한 어떤 영이 내 위에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무슨 풍선 같이 이 건물만큼 엄청 큰 게. 그래서 제가 시커먼 게 뚱뚱해가지고 좀 약간 근데 귀엽게 생겼어요. 신기한 게 뚱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넌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둠을 삼키는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다 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많이 먹어라 많이 가져가라 이제 그랬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먹으면 영적으로 도실도실 살이 찌고 그리고 키도 쑥쑥쑥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양분을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 마르거나 방금 이 팔처럼 공급이 가지 않으면 절단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다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고 하셨군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그전에는 나였거나 혹은 물질이었거나 혹은 자녀였거나 혹은 명예였거나 혹은 쾌락이었거나 혹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과거에서는 내가 애굽 생활의 그 노예의 그 습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스펙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 알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리 책 다 경험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올려놔주면 참 좋겠는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이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어요.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진짜 주인이에요. 근데 가끔은 의자에 내가 앉아 있기도 하고, 가끔은 내 자녀가 앉아 있기도 하고, 가끔은 그 의자에 뭐 명예가, 탐욕이, 아니면 쾌락이, 어떤 죄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영접은 했으니까 내 안에는 계세요. 어딘가 의자 주변에 예, 의자 주변에, 의자 뒤편에, 혹은 의자 밑에, 혹은 뭐 옆에, 예, 의자 끝에 말이에 그 어딘가에 주님이 그 서성거리고 계시는, 배회하고 계신,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꼭 그런 느낌이죠. 초청을 받았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숟가락 이게 없는 거예요. 젓가락이 없는 거예요.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서 조금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빈자리 없나 하고 찾아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일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의자, 보좌에 딱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경우를 영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예, 교인과 크리스찬, 이렇게 나뉩니다. 나는 어떤 그림일까요? A 혹은 B. 예, 여기 보이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거나 혹은 두 번째,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첫 번째, 내가 주인인 이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지만 삶은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예습성을, 죄성인 이 예습성을 못 버렸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꾸 거기다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은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놔요. 오늘은 내가 화가 났어, 내 감정 올려놔요. 오늘은 보니까 내 자녀야,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또 주인이야, 하나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주인이 그때그때 달라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나 조금 일하러 가야 돼, 그래서 일을 거기다 올려 갖다 놔요. 오늘은 십자가 잠깐 내려놓고 죄를 좀 지어야 되겠어, 죄를 거기다 갖다 놔요. 오늘은 음란한 좀 뭐 좀 봐야 되겠어, 음란한 행동을 해야 되겠어, 죄를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음란을 거기다 갖다 놔요. 오늘은 좀 도박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도박을 또 갖다 놔요. 오늘은 누군가를 좀 미워해야 되겠어, 그럼 미움을 거기다 갖다 놔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거기다 계속 갖다 넣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인 이런 사람은.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탁월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뭔가를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꼭 느낌이 어떠냐면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돌아요. 난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그 돈 어디로 가는가? 예, 살만 가요. 살로만 가요. 또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응? 아, 새 나가요. 죄송합니다. 네, 예, 새 나가요. 예, 그리고 많이 먹으면 그 돈 뭐 자기 걸로 이렇게 한다면 뭐 진짜 살로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카지노인가 뭐 그런 걸로 돈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게 다 이렇게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뭐 이렇게 기술 조작을 해놔가지고 처음에는 몇 번은 져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다 따게끔 하는 어떤 기술이 있대요. 이게 사기꾼이래요. 사기치는 거래.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거기 낚싯바늘 딱 걸려들면 자기 돈 다 빠지는 줄 모르고 그걸 계속 완전 탕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엄청난 많은 돈으로, 이렇게 100억 뭐 이런 돈으로. 예,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는 뭐가 걸렸냐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즐기고 살아요. 그리고 자녀가 한 7명인가 뭐 여러 명이 있어서 5명인가 좀 자녀도 많대요. 3명인가 어쨌든 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삶이 쾌락 가운데 망나니처럼 그냥 흥청망청. 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방석 들어보셨죠? 예, 막 돈 뿌리고 다니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벌어요? 부모님 벌어요?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부모님이 그 불법으로 돈을 버니까 나는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써도 평생 써도 이게 다 쓸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그랬더니 막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이 자녀들도 그렇게 완전히 망아지처럼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바쳤어요. 내가 이 돈 벌려고 평생을 했는데 내 남편은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짓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완전히 인간의 모처럼 인간 쓰레기처럼 정말 죄 구실을 하는 자녀가 별로 없고 그리고 막 흥청망청 그냥 망아지처럼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이 돈 때문에 나도 망했지만 병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서 망했지만 그렇지만 내 가족들도 이 돈 때문에 완전히 우리 가문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 때문에 떠났었고 내 자녀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이 돈을 내가 더 이상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불법으로 돈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돈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요. 왜요? 사단이 주는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단이 내버려 둬요. 왜요? 돈 좋아하니? 내버려 둡니다. 뭐만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요것만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요것만 못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둡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끔 그것을 미끼를 풀어놓는 거예요. 돼지가 주염 열매를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서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돼지 쉽게 도살장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 방금 얘기해버렸어요. 뭐 하면 돼요? 네, 그 길에다가 주연 열매를 똥똥똥똥똥 떨어뜨리면 돼지가 자기 도살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꿀꿀꿀 하며 그걸 열심히 먹는 거예요. 꼭 우리 모양이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미끼를 너가 이 주연 열매예요. 너가 돈 좋아하니? 돈을 길에다 뿌려놓는 거예요. 명예 좋아하니? 명예를 뿌려놓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니? 그럼 쾌락을 뿌려놓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니? 죄를 캐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 좋아하니? 그럼 눈으로 범죄하는 그걸 놓는 거예요. 혹은 음란한 죄를 좋아하니? 그럼 음란한 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에요. 돼지가 주염 열매를 먹고요. 꿀꿀거리면서 도살장으로 가요. 사단이 주는 것은 돼지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야, 사단 너 최고다. 나에게 이런 것도 주다니 너무너무 기쁘다. 너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광야만 자꾸 왜 훈련만 시키고 왜 나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러세요? 나는 진흙탕에도 뒹굴고 싶은데 주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어려운 마음을 갖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줄게. 누가? 사단이. 그러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끔 이거를 더 줍니다. 꼭 나를 위한 존재 같아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사단은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같이 느껴져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니까. 나를 위해서 장을 마련해 주니까. 그래서 사단이 내 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말은 내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누구를? 사단을. 다른 말로 세상을. 다른 말로 돈을. 다른 말로 내 쾌락을. 다른 말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사단이 계속 줍니다. 왜요? 사단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이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딱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목적 이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이겁니다. 안 주는 이유, 사단이 안 주는 이유, 사단이 주는 이유 다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뭐예요? 다 이 목적이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때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사단이 더 좋은 것 같아. 사단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 사단이 내 편인 것 같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서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것만 시키는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하나님 이것만 빼고요 다른 거 다 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꼭 뭘 시켜요? 그것만 시키시는 것처럼 누가 느껴요? 내가 느껴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느껴져. 나한테 골탕 먹이는 것처럼 느껴져. 나한테 연단 주고 나한테 아픔만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네. 어떤 우화에 제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우유통이 있는데 커다란 이제 우유통 거기에 우유를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온 가족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우유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 우유통에서 우유를 이렇게 퍼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개가 막 짖는 거예요. 막 못 먹게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래요. 나 너무 목말라. 이따가 놀아줄게. 좀 잠깐만 있어봐. 나 좀 먹고 이랬더니 개가 막 짖으면서 못 먹게 해요. 너 왜 이래 하고 때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개가 이 컵을 갖고 확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걔가 그것을 핥아 먹었어요. 그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우유통 안을 봤더니 독사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렸는데 주인이 굳이 먹겠대요. 그 사람이 굳이 먹겠다니까 본인이 그것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보면요, 이거하고 약간 살짝 비슷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걔는 인격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먹겠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 이거 먹을래요. 하나님 냅두세요. 이러면서 막 먹지 못하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세 가지 방법이 있댔어요. 첫 번째는 예, 내 양심 가운데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먹으면 그거 안 된다. 죽는다. 너 영이 죽는다. 안 된다. 독약이다. 양심 가운데 계속 줘요. 아, 그래도 먹을래요. 이러면 두 번째, 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딱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간 것처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꼬꾸라집니다. 회개하고 엎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건 그거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 저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요. 예물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요. 좋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요. 핑계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거절하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여전히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 앞에 누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뒷전이었어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찌그러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사람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내가. 누가 주인이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사람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내가 벌벌 기는 거죠. 사람들 앞에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무엇 하라고?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매 맞고 순종할래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할래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꼭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막 고생이란 고생을 막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무슨 고생? 생고생, 사서하는 고생. 하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합니다. 뭐만 했으면 안 해도 돼요? 회개하고 순종만 했으면 그 생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꼭 생고생을 해야지만 말을 듣는 사람들 있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격적으로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너무 원하면, 그 죄를 너무 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와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때 옆에 계십니다. 떠나지는 않으세요. 옆에 계십니다.
꼭 이게 무슨 레슬링이나 뭔가 이렇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치만 하면은 이게 체인지 되는 거 있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바톤 체인지. 뭐 흑기사, 백기사 뭐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죠. 꼭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한다면, 네가 사서 고생하고 생고생 한번 해보겠다면 한번 해봐라. 어린아이가 이거 뜨거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거 굉장히 뜨거워. 근데 굳이 만지겠다 하는 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네, 어린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요, 그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대줘요. 어린애는 신났다고 있는 힘껏 팍 댑니다. 그리고는 뜨거워하고 이걸 손 떼요. 그 아이는 다시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네, 꼭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네가 네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 거기에서 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그 레슬링이나 뭐 이런 데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 손만 쳐라. 아니 나를 좀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 대신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할 거다.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서 고생은 하지 맙시다. 아멘. 예, 지혜로운 자는 내가 해보겠다고 살짝 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른 예수님 바톤 체인지 이렇게 하고 얼른 나와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무엇 하라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장 좋은 거니까. 너의 너가 생각하는 어떤 박스, 너가 경험했던 어떤 것, 그거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거 다 뭐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옛 습관 다 내려놓으라고. 이거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종노로 됐던 그 모든 것들 다 종의 습관, 죄의 습성 다 뭐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그거 빼내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필요해요. 한순간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보좌에 딱 앉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보좌 주변에, 내 주인인 주변에, 의자 옆에 주변에 서성거리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긴 사람이 있고요, 과정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자리에 딱 앉으시면 돼요. 고정적으로 딱 앉으시는 그 과정이 좀 이렇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얼른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들어요. 내가 거기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다 경험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죄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의 걸로 딱 왔어요. 단번에 그 죄의 습성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걸렸어요. 결국은 그 40년도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다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애굽 생활에 그 바로의 종노릇했던, 그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죄의 습성을 못 버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사흘? 길어야 열흘? 예, 길어야 열흘이에요. 길어야 열흘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 그냥 몇 시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흘, 뭐 길어야 열흘, 이 정도 뭐 넉넉 찾고 한다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생고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의 습성,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것을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려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버린 거예요. 나 중심적인 주인의 삶을 못 버린 거예요. 뭐만 하면 바로 들어갔어요? 예, 주인만 바꾸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사고중심, 종노릇했던 그 사고방식, 세상에 잡혀있던 그 사고방식, 그 세상의 습성, 이 모든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 보면은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데 어때요? 예, 이렇게 메고 와야 될 정도래요. 그 한 송이를.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에요. 풍요로우신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누가 못 누려요? 내가. 뭐 때문에? 죄에서 나오면 되는데, 세상의 종노릇에서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옥은 뭘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천국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러면 천국을 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천국을 못 누려요. 아멘? 네, 그거는 본인이 아세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천국 백성이고요. 내가 여기 가운데 막 지옥이고 막 힘겹고 주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리 입술로 뭐라고 한들 여기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스타트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건데 지금 이게 서론을 길게 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출애굽기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예, 출애굽기를 보면요,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고 나면 인생이 다 된 건가요? 어떤 경우는요, 이 남자분들이 이 여자하고만 결혼만 한다면, 혹은 이 여자분이 이 남자하고만 결혼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어,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내분이 여기 안 계셔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아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차이는 뭘까요? 아내가 옆에 안 앉아 있고 저기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아직 대답을 안 하신 용감한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근데 그런데 결혼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혼을 딱 했는데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응애하고 세상 가운데 딱 태어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참 힘겨워하는 부분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우리 부모님 장로님이야.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야. 우리 부모님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런데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과 나랑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혼자 계실 때의 모습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어요. 이러면서 반항적으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 자녀분들 가운데 삐딱선 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그렇죠. 목회자 아버지가 안 돼봐서 그거를 안 돼봐서 모르시죠. 예.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들만의 서러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서로가 막 뭉쳐요. 예, 끼리끼리 과부가 과부의 그 입장을 안다고, 호레비의 마음을 안다고 막 그렇게 모여요. 그러면서 그 아픔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아직 어려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약에 막 떠들고 장난을 치죠. 목사님의 자녀가 떠들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초신자 아들이 장난치거나 까불면, 예, 그럴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됐죠. 그러면 목회자 자녀한테 평신도 분들이 뭘 기대하는 줄 아세요? 교회 뭐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누굴 불러요? 목회자 자녀를 부릅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중고등학생, 목회자 자녀한테 물어봐요. 이거 좀 해봐, 저거 좀 해봐,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자꾸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팀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목회자 자녀가 만약 드럼을 쳐요. 목회자 자녀가 드럼을 펑크 내고 놀러 갔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목회자 자녀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날라리 띵따뽀 같은 아이가 이게 하다가 좀 놀러 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때요? 뭐 그런 거지. 어쩐지 너 잘 버티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목회자 자녀한테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느낌이 뭐냐면, 목회자 자녀한테 사역자처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 자녀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본인을 사역자처럼, 꼭 꼬마 전도사님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고요. 그런 걸 요구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내 나이는 어린데 성인 아이처럼 그런 시선과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 자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다? 네, 아버지 때문에 한다. 누구 때문에 한다? 어머니 때문에 한다. 원래는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봐줘요. 그래, 너는 그거 할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허용해 주셔요. 너가 아직은 그거를 할 나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의 책임도 아니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가 누구 때문에요? 예,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녀가 이 마음 가운데 서름이 많대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한다.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욕먹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어머니 욕먹으니까. 예, 누구 집 아들도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어머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의 빚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 고맙다. 그래, 미안하다. 라고 해요. 요구하지 마세요.
아멘? 예, 묻지 마세요, 저희한테. 아이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자라나야 돼요. 성인 아이처럼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돼요. 그럼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 삐딱선을 탑니다. 이게 포장을 해야 돼요, 자기는. 개구장이입니다. 원래 굉장히 개구장이에요. 캐나다에 딱 갔을 때 처음 배웠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글자입니다. 항상 칼을 들고 다녔어요. 칼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아, 모르시는군요. 예, 이 아이가 3살 때 캐나다에 갔어요. 이 3살 아이가 처음 배운 영어 단어,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 어택! 이게 공격! 이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지나가서 다 때립니다, 칼로. 칼이 없으면 주먹으로 다 치고 다닙니다. 예, 이랬던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 그러고 다닌다면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내가 성격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엄마 애기 키우느라고 내 성격 많이 죽었어요.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자녀에 이 서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싫대요. 왜 싫은 줄 아세요? 예, 엄마 아빠 뺏겼다.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 뺏어갔다. 이게 휴일일 때, 뭐 어떤 특별한 크리스마스, 뭐 어떤 특별한 날 있잖아요, 명절. 이런 때는 부모님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예, 교회 가세요. 뭐하러? 교회 맡은 사람들 섬기려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요, 그때 전도사님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명절 때는 굉장히 쓸쓸했어요. 왜냐면 중고등부 맡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시냐고. 그래서 맨날 그 특별한 어떤 행사, 기쁜 어떤 그런 명절이나 뭐 할 때는 애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만 쓸쓸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이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평일이 너무 좋았어요. 평일에는 얼굴이라도 보니까. 특별한 날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론가 가버려요. 누구와 함께? 중고등부, 혹은 없으면 무슨 찬양팀이나 뭐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같이 뭐 산기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의 서러움이,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엄마 아빠 뺏겼기 때문에. 엄마 아빠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삐딱성 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뭔가 성인 아이처럼 요구를 하죠. 그런데 나한테 엄마 아빠도 뺏어갔죠. 학대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서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 혹은 장로님 자녀, 혹은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거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집에서는 폭력적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유업이 자녀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제대로 간 경우가 극소수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봤는데요, 본인은 잘 살았어요. 믿음의 상을 참 잘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까지 그렇게 믿음의 유업이 간 경우는 극소수인 거를 제가 봤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사명은 우리 가족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귀한 사역들을 정말 크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본인의 사명이 그거래요. 참 소박하시다. 본인 가족만 딸랑 그 천국에 가도 본인의 사명 다 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참 소박하시다. 저게 무슨 사명일까?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누가 가장 어려워요?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려워요. 왜요? 다 아니까.
내 잠버릇, 내 단점, 내 약점, 나의 부족한 모습, 그냥 파자마 입은 그런 모습, 긴장하지 않은 헝클어진 그 모습, 모든 걸 다 아는 그 가족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의 며느리야, 나의 아내야, 나의 남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를 들면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나를 뭐 옆집에 누구야, 아니면 뭐 며느리야, 딸이야, 뭐 누구야라고 한다면, 어떤 자매야라고 한다면 그 상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힘든 분, 권위자. 이 권위자분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걸 참 어려워하세요.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딸이에요. 우리 시댁도 그냥 며느리예요. 나의 권위자분들은 저를 그렇게 인정하지를 잘 않으세요. 그래서 그 상을 못 누리시더라고요. 내 밑에 애들은 안 하면 벌을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요. 3, 3일 해라 그럼 3, 3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못 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것이 힘들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많이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구원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짜겠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이 소박한 게 아니고 욕심이 많으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이 진짜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겠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겠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원을 저도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도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악을 선으로 갚아도 사울 왕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변하지 않으시면, 주변에 어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변하시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악을 선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든 거, 순종하기 가장 힘든 거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고백했는데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너무 잘하신다. 용서예요. 용서.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하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하겠는데 이 용서만큼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꿈을 꿨어요. 2014년도였나? 꿈을 꿨어요. 나름대로 저는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꿈을 꿨는데 제가 이거 간증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적은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 예언스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꿈에서 예언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너가 적은 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적은 걸 가지고 이 정도로 한 거는 이때까지 없었다. 이때까지 없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상을 주겠다.
우와, 특별한 상? 너무너무 기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이제 그거 그만하래요. 예, 지금 했던 그거 그만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너 기다려라. 한 달 정도 후면 그러면 너가 스카웃 돼 가지고 다른 걸로 다른 차원으로 다음 단계로 좀 더 좋은 어떤 것으로 다음 차원으로 네가 스카웃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약 한 달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스카웃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우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무 인정도 받고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신난다. 라고 저는 했었어요.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날 때는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와, 너무 신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저보고 막 급하게 어디 가재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어디를 막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상을 주겠대요. 상을 받으러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와, 상을 받으러 가자고? 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러, 근데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차를 타고 뭘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 받으러,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으러 막 가는데, 그런데 어디에 딱 내렸는데 저를 그 응급실 이게 침대 같은 거 있죠. 바퀴 달린 응급실 침대. 거기에 눕히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왜 날 이렇게 눕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서 하얀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나를 거기다 눕히더니만 나를 막 끌고 막 가요. 막 달려가요. 그러는데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손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의 손님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소리는 들리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가는데 소리가 들려. 죽었대? 그 세상에 몇 살인데 죽었대? 세상 안 됐네. 거기에 이제 엄민영 목사님 혹시 아세요? 엄민영 목사님도 거기 계시는데 엄민영 목사님이 왜 죽었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영안실로 막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야,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죽어? 근데 몇 살이래? 그럼 몇 살이래요? 예, 그때 당시 몇 살이래요. 그러면서 그 나이가 되려면 이제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나이였어요. 그 나이가. 그래서 만으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 아직 나는 안 됐는데 그 나이에 내가 죽으려나? 꿈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그 나이에 내가 죽으려나? 왜 나보고 죽었다고 저러지? 그러고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딱 끌고 가더니 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딱 세우더라고요. 그 움직이는 그 침대를 딱 세우고는 이제 내리래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하느니 여기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옥불이더라고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낭떠러지였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느니 차라리 떨어져 죽겠습니다 하고는 제가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밑으로 한참을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떨어져 내려가는데 꿈에서 딱 깨났어요. 예, 절 보세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고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서 꿈에서 딱 깨어나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꿈입니다. 꿈에서 내가 그렇게 용서하느니 지옥불에 떨어져 죽겠습니다 라고 뛰어내린 거지 꿈입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나 안 떨어져 내릴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용서하고 지옥불이 안 떨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막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 이후로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그 전까지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막 견디기가 힘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분노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참을만 했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 나보고 아직도 용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한테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모라비안 폴에 나 죽으러 갑니다. 예,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작전기도 하면서 모라비안 폴에 갔고 거기에서 이렇게 춤추는 잎사귀를 제가 봤었어요. 그거 간증 하나 할게요. 이제 모라비안 폴에 갔는데 천사바위라고 있어요. 그 천사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천사바위에 이렇게 갔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있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 봤는데 잎사귀 하나가 땅바닥에 있었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것 보라고, 저 잎사귀가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확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하면서 찬양에 뚝 그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탁 멈추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찬양해보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멈췄어요, 모두가.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니만 정말 희한한 걸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녹화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잎사귀에 너무, 제가 처음 발견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잎사귀가. 그래서 제가 거기 한 3일인가 있었는데 매일 그거 보러 갔어요. 천사바위에 천사 보러 간 게 아니고 잎사귀 보러 갔어요. 그 장소에.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잎사귀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 잎사귀를 만나고 그 잎사귀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매일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 잎사귀가 마지막 날 이제 3일째 된 날 우리가 다른 장소로 떠나야 되는데 그 잎사귀가 시들시들 다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님을 찬양하던 잎사귀가 왜 이렇게 말라 있을까?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나 안녕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너무 말라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잎사귀야 왜 그래 하고 살짝 진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잎사귀야 난 너 죽인 거 아니야. 너무 슬퍼가지고 이 잎사귀를 가지고요 주머니에다 놓고 한 시간인가 2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슬펐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방언으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잎사귀를 한번 쳐다보려고 주머니에 넣었던 잎사귀를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잎사귀는 죽어 있었잖아요. 말라 있었고 죽어 있었는데 거기 금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전체 이렇게 같이 이제 움직였었는데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어떤 또 뭐 이렇게 모라비안 폴 제일 높은 어떤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소킹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고 싶어요 하고 거기에 그냥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들 중에 몇 사람들이 야 여기 죽었다 죽었다 이러면서 나한테 뭐 이게 탈인가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으니까 죽었다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 죽고 싶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완전히 내가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앞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음성을 들었대요. 딸아 뒤를 돌아보아라. 죽어있는 시체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죽어있는 시체가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완전히 덮여가지고 대자로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한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잎사귀를 또 이렇게 쳐다봤는데 금가루가 막 앞뒤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그날 잎사귀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고 금가루가 있었고 그리고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는 뭐 할게요? 코팅해서 내 안방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리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금가루가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금가루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문 옆에다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 고백하고 문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뭐 이러면서 제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용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용서했다라고 나는 딱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또 용서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내가 힘겹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준지께서 뭐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냐면 그 베드로 나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 네.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왜요? 천국을 뺏기더라고요. 미워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미워하면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증오와 분노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막 정말 이가 갈리고 힘겨워요. 여기가 죽을 맛이에요. 그리고 뼈가 마디가 아파요. 뼈 마디가 아프고 이게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생기고. 너무 신랄하게 막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미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너무너무 힘겹더라고요. 내가 죽을 맛이.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지옥이더라고요. 천국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려요.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원뿌리부터 완전히 없애자.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움이 가로막히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심령으로 미움의 영을 그렇게 극렬히 미워하면서 계속 파쇄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간증했잖아요. 어떤 사모님 누군가를 미워했더니 그 사모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사모님 그 암 7개인가 이렇게 걸렸다 했잖아요. 뭐 때문에? 미워하다가 그 사람 못 죽이니까 자기를 죽인 거예요. 암은요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세포예요. 근데 다른 악한 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다른 사람, 미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암덩어리가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택합니다라고 했더니 이 암이 치유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치유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미움의 고통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천국을 누리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굴 위하여? 나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누리기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시간 가운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쓴물 올려오고 세상의 영 가운데 죄의 종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아론 탓하고 때로는 자기 탓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계속 해보세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해서 스스로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네. 참 이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또 한 가지 경험한 거, 이거 경험담이에요. 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증오, 분노, 억울한 마음, 자기 연민 여기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뭐야? 증오지, 분노지 막 이러면서 힘겹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이것이 꼭 암덩어리가 물처럼 푹 하고 나가버린 것 같아요. 공간이 많이 비어요. 예, 비워지면 깨끗하게 소재되어졌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져. 이제 증오의 그 자리에, 미움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양심껏 바뀌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내 용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바뀌면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지속하겠는데 그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참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안 보면 그냥 용서하는 마음 지킬 수 있겠어요. 보면 나도 획가닥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건드려지면 힘겨운 거예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왼수가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혹은 그거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용서 못했던 네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다 누구랑 비슷했다고요? 네. 공통부모가 뭐였다고요? 네.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이었고 아빠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다. 이 네 사람이. 결국 뭐예요? 이게 더 불어났어요. 2명에서 4명으로. 더 불어났어요. 근본 여기를 빨리 용서하고 풀어놔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진다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안 바뀌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는 뭐해요? 예, 기도해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 받으러 왔어요. 뭐 종양이 있고 뭐 병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수술 받고 저거 수술 받고 이거 다 돼서 이제 완치됐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또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위쪽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거는 수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치유하고 저거 치유했는데 또 이것도 생기고 이런 거 보니까 당신은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거기 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요.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해요. 근데 그 인간하고 같이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 인간하고 10년 전에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인간하고 왜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아니 10년 전에 이혼했다니까요. 안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놔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용서하고 놔주세요. 이혼도 했는데 그냥 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내가 10년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면서 미워했 그것이 내 몸에 그렇게 종양, 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술 받으면 또 생기고 수술 받으면 또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기도 하고 기도받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위쪽에 생겼던 그 암은 수술 받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게 병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육적인 것과 이 혼적인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이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서론하다가 오늘은 1시가 넘어버렸어요. 예,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아멘? 예,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